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여호수아서 그 실장은 저 일산에서 읽었었기 때문에 거기는 오늘은 안 읽었지만 이제 그건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될 때 또 읽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게르라고 하는 그 나그네, 객이라고 번역한 그 용법과 혼수 혹은 빅물이라고 우리 번역에 번역된 모하르 율법이 있고, 이것은 제일 쉬운 것은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몸값을 지불을 하는데 뭘 주고 올라느냐, 들어올 거냐, 그러니까는 내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마. 그러니까 그럼 좋다. 그럼 염소 새끼 다 그랬는데 염소 새끼를 지금 끌고 온 건 아니니까, 그러면 염소 새끼는 다음에 받기로 하고 그거 받을 때 염소 새끼 받을 때까지 증표를 내놔라. 그런 세 가지를 요구했죠. 당신이 도장과 도장끈과 당신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나한테 맡겨놔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라합과 두 증인들이 계약 체결을 할 때 그 말씀이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증표를 내놓는데 두 증인은 붉은 줄을 내놨죠. 다 비유예요. 이것이 예수의 피로 사신 생명줄을 걸어둬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 땅에 들어올 때는 그 생명줄이 걸려있는 집은 우리는 이 땅에 저항하는 자는 다 심판으로 들어오는 건데, 행복한 집으로 보이기 때문에 생명줄이 걸려있으면 그 집은 다 살려준다. 그게 약조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자, 1페이지 맨 이제 하단에 화평의 복음에 항복한 이들과 전사들인 사도, 전도자, 반포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신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 35절 1페이지 맨 하단, 루다와 사론에 사는 베드로가 지금 전도를 하러 보냄을 받은 얘기예요. 신약에는 베드로와 바울이 대표죠. 두 증인은 유대인에게 보낸 사도는 베드로였고 이방인에게 보낸 사도는 대표는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 얘기하면은 두 집을 세우게 된다 이거예요. 이 증인들이 나가면 이제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라는 것은 베드로가 구원해준 사람을 보고 주께로,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왔다는 건 항복했다 이거죠. 주님의 복음 말씀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중풍병이 걸려서 8년을 고생을 하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중풍병이라는 것은 사람의 중심에 헛바람 들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이제 뇌졸중이다 그래가지고 실핏줄 어디가 이렇게 꼬였거나, 또는 실핏줄 속에 무슨 그 기름기 이런 것들이 늘어붙어 가지고서 피가 통과할 수 없게 만들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은 특징이 뭐냐면 혀가 돌아가거나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죠. 단어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이제 행동도 어눌하고, 그 이제 그 바람 맞았다고 그러죠. 우리가 다 바람 맞은 인생 살다가 생명이 잘 통하게 이 핏줄이 곧게 잘 뻗어나게 만들어졌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문둥병이었었고 우리가 다 중풍병이었었죠. 모든 애굽의 학질과 병, 모든 병들이랑 우리 몸에 다 우리가 다 그런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자, 이번엔 고린도 후서 3장 16절 빨리빨리 나갑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수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시체를 장사할 때는 시체에 수의를 입히고 맨 나중에 얼굴을 덮죠. 염하는데 보셨어요? 염하는 거? 맨 나중에 얼굴 덮죠. 얼굴 덮기 전에 인사할 사람들, 마지막 작별할 사람들, 자여손부 다 와서
관속에다 넣어놓고 그럴 때까지는 얼굴은 내놓잖아요. 수의를 다 입혀서 이게 관속에다 넣어놨어도 더 이상 주문할 사람이 없다 하면 그때 준비되어 있던 수건 얼굴에다 덮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얼굴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다 비유다. 우리는 다 수건 쓰고 다녔죠. 예배당 열심히 다녔는데 수건 벗은 얼굴로 다녔어요. 수건 거기 가면 수건을 더 두꺼운 거 점점 두껍게 씌워요. 벗겨줘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께로 돌아오면 수건을 벗겨준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것은 가나안 땅 전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상징이죠. 사도들이 땅 끝까지 전도를 하러 사명을 위임받아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쳐들어간 거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돌아왔어요? 항복하니까 돌아오게 된 거죠. 문을 쳐 닫고서 대적했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이것은 이제 12사도와 70사도들을 정탐꾼들을 보내는 얘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랬으니까 여호수아의 사명을 받아서 보냄받은 두 증인들을 여리고성의 기생이 영접하는 것은 여호수아 자신을 영접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보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미국 대사를 소치를 해서 영접을 해서 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거죠. 왜? 미국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그에게 맡겼으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자들은 항상 보내신 이의 이름으로 사명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임명장을 갖다가 그 나라 대사로 가면 그 나라 대사한테 미국 대통령께서 나를 이 땅의 미국의 대사로 보냈습니다.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제출을 하면 대통령이 그 임명장을 받으면서 수임, 알았다, 인정해주는 그걸 의식을 하죠. 그리고 나서 미국 대사관 땅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미국 땅이죠. 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중국 땅이잖아요. 대사관이라는 건 그 대사, 그 나라의 땅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가지고 거기다 그 대사 관제를 짓고, 거기서 여권이나 비자 신청 이런 거면 대사관에서 그걸 해주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내가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상 받는 거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로 삼아준다 이 말이죠. 자, 누가복음 10장 16절로 24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대사 말을 듣는 건 그 나라 대통령 말 듣는 거예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저버리는 자는 헤렘 하람 율법이 적용되죠. 듣고 돌이켜서 영접하는 자는 게르 모하르 율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네 가지 율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어떻게 한다?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 이 항복하면 살아요, 죽어요? 구약 성경이 게르 율법과 반대되는 헤렘, 하람 율법의 적용을 하는 것은 항복하면 살려주죠. 예. 그런데 여호수아서 2장과 7장, 9장 얘기가 쭉 나오는데 2장에는 여리고성의 기생집이 항복을 했고 9장에는 기브온 족속이 먼 나라에서 온 자들로 위장을 해. 사실은 가까이 있던 자들이었어. 그 가까이 있다는 것은 희년이 가깝다, 은혜를 받을 때가 가까이 온 사람이다, 이제 그 말인데, 이것까지 설명하면은 이제 희년 율법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7 안식년을 다 몸으로 때운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와가지고, 엊그제 일요일날 이제 마침 또 그 얘기했는데, 막다른 골목에 와가지고 강압적으로 항복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요. 좋게 항복하는 사람도 있고, 구태 강압적으로 항복할 필요는 없죠. 좋은 말할 때 말 들으면은 가진 거 다 날려요. 그냥 온전히 보존된 상태에서 항복해. 어차피 살아남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나는 기왕이면은 좋은 말할 때 들어라. 내가 이제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은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항복 결국 받아낼 수 있죠. 예, 그런데 갈 때까지 간 다음에 항복하면 회복하기가 힘들어. 미리 좋은 거 주워놓은 거 놔두고, 그 대신 그거 네 거 아니야, 그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돼. 하나님, 예 알았습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뺏어갈 필요 없죠. 아니 어차피 하나님 거라는데 그 사람한테 있으나 하나님 뺏어가나, 다 하나님 건데 뭐. 그런데 구태여 다 뺏긴 다음에, 빚진 다음에 항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좀 그렇게는 하시지 말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나처럼 구원받으면 안 되지. 그냥 이거 가만 안 놔둬 이거 하면은 얼른 항복 이래야지. 그렇죠? 그 항복했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보면은 빈손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다 은금 다 그동안에 저금을 많이 해놨지. 바로가 품삯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런데 다 품삯 받아가지고 나오게 해주지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품삯을 안 주려고 10번이나 변역했지만 하나님이 나올 때는 다 여기 저금 해놔도 알았어 하고서는 이따가 다 야곱의 것은 품삯 따박따박 계산해가지고 다 주시죠. 안 주신다고 울고불고 하실 필요 없어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관해 놓으면 더 안전해. 내한테 맡겨놔두면 엉뚱한 데 쓰고, 뭐 줘놔도 써야 될 때는 아껴 막 벌벌 떨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놔 하면 내놔야죠. 그런데 그때는 안 써. 그런데 자기 기분 내키는 데 쓰는 데는 잘 뒀어. 그럼 이놈은 안 되겠다 싶으면은 강제로 항복받는 방법도 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야 너하고 나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야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우직하게 하시지 말기를 바래요. 자, 여기에 나오는 귀신들이라는 것은 가나안 7 족속들로 상징이 돼서 7 귀신이라 그랬는데, 화평의 복음에 항복하지 않으면 헤렘 하람 율법을 적용해서 온전히 멸하여 바치지만, 항복하면 살려두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봉사를 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괜히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야, 귀신들이 항복을 할 때 사탄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라는 사탄의 졸개지요. 가나안 땅의 왕들의 졸개가 가나안 백성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탄의 전쟁인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사들이 돼야 되고 용의 군대가 되시면 그렇지 안 되는 거지. 백마를 탄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셔야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참 이 말씀은 이게 이제 설명이 지금부터 이건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얘기인데 뱀을 밟으면 뱀이 꿈틀해가면서 내 발뒤꿈치 물죠. 쉬운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뱀과 전쟁을 하면 뱀이 가만히 있느냐? 내 발뒤꿈치를 물어서 내 옛사람을 독이 차가지고 죽게 만들거나 어떤 사람은 미리미리 뱀고기를 미리미리 먹어뒀어. 평상시에 이 사람은 뱀독이 오히려 보약이 돼가지고 나중에 아무리 더 독한 독사가 물어도 멀쩡해. 면역이 생겨가지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은 면역성을 넣어주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암 걸리면 다 죽는다 그러는데 그게 뱀의 독과 전갈의 독이잖아요. 죽이는 독이 사람 속에 있다 이거예요. 육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죠. 사망이라는 게 오죠. 자, 그런데 육체와 함께하는 죄성이라는 것은 블레셋 족속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비유요, 비유 이게. 가나안 땅의 블레셋 족속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다 이거예요. 죄성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하면 블레셋 족속 속에는 반드시 아말렉이 함께 다녀. 아말렉이는 사망 권세다 이거야. 얘는.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은 죄성이고 아말렉 족속은 죽이는 독이다 이거예요. 뱀독. 암의 그 성분인 거죠. 말하자면 그건 이제 아말렉이요. 자, 성경을 읽을 때 가나안 땅의 전쟁을 하는 데는 맨 나중까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대적하는 족속이 있죠. 다윗 때까지. 그것이 블레셋 족속 중에 있는 아말렉이다. 이 두 족속들이 끝까지 덤벼. 내 육체 속에는 죄성이 유전되고 있죠. 혈기와 각색 정욕들이 유전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혈기와 각색 정욕들의 그 기운이 곧 아말렉으로서 사망 권세다 이거예요. 죽이는 권세다 이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하고 제압시키면은 그 중에 있는 죽이는 독성인 아말렉을 굴복시켜야 된다 이거야. 최후로는 이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다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을 많이 잡아먹으면은 면역이 생겨. 그러면은 암을 정복을 할 수가 있어. 암이 나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은 사망 권세를 등이 정복하고 제어하고 그걸 이길 수 있다, 삼킬 수 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미 부분에 보면 사망으로 생명을 삼키는 이기는 생명. 예수의 생명은 무슨 생명? 이기는 생명. 뭘 이기는 거야? 죽음의 권세를, 죽이는 권세를, 사망 권세를 삼키고 이기는 권세를. 이런 이기게 하는 말씀을 계속 인을 받으면 가나안 족속을 능히 제어하고 그 다음에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원수의 모든 능력이라는 죽이는 권세가 최후 능력이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권세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손상시킬 영혼이 없어야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교회인 것이다. 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냥 기쁜 일이죠. 귀신들이 항복하면 나가서 전도하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들으면 기쁘죠. 그런데 너무 흥분돼 가지고 혼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했다면 의심이 해야 돼요. 누설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이요. 저 사람 분명히 자기를 전도했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궁극적으로 목사님한테 누설시킬 거다 하고 의심하셔야 돼. 이러고 잠잠히 듣고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잘 알아들을 것도 같고 참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쨌든 하여튼 들어나 보자 이런 사람이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나오는 사람이 안전하죠. 사실은 더 막 나자빠지는 사람 보면 불안하잖아요. 난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 나자빠지는 사람은 나중에 딴소리 하거든 반드시. 왜 그래요? 누설을 했더니 그 가나안 왕이 그 이단이요 그 사람 만나면 큰일 나 그러고 문 닫으라고 그러지 문 열으라고는 아니야. 이거 전도를 해보셔야 알아. 내 말 내가 하는 말도 다 이거 본인이 몸으로 경험해봐야 알아. 이거 문 닫는 게 뭔지 아시죠? 세상에서 마음문 열어라 마음문 닫아라 이래서 않는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문이거든. 그런데 그 생각에 핏부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문에다가 빨간 줄을 매달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너무 기뻐하지 말고 너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을 기뻐해라. 전도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된다 이제 그 말인데 하나님의 권속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다. 비자를 얻었다 그 말이죠. 미국 가려면 중국 가려면 비자를 얻어야죠. 비자 없이는 못 가죠. 그 나라 항구나 그 나라 그 공항에서 다 조사하잖아요. 비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천국 비자 다 오늘 얻는 날이요. 어떻게 얻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공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호적에 등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정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들 권사님들 되면 천국 가요? 엉뚱한 소리로 지옥문만 열어보면 지옥으로 자기는 천국으로 간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지옥이면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왜 그랬어요? 아간이 온전히 바치라고 거 갔다가 자기 장막 땅 파고 묻어놨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군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유다 지파 중에 군장이에요. 유다의 그게 고손자잖아요. 아간은 유다가 쌍태를 낳았죠. 다말을 통해서 누구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그런데 세라의 증손자가 아간이잖아요. 베레스의 계보는 예수님의 계보고 세라의 계보는 아간의 계보로 흘러간 거예요. 또 이것도 어쩌다 또 족보 얘기까지 머리 아프다고 까먹었는데 그런데 쌍태를 해산할 때 되니까 세라가 먼저 주먹을 쭉 내밀었어요. 베레스가 주먹을 먼저 내밀었어요. 세라가 나야 나 하고서 먼저 지 주먹부터 내밀었죠. 그러니까 산파가 주먹에다가 뭘 갖다 어떻게 했어요? 홍색실을 갖다가 맸어요. 그랬더니
홍색실로 매면 나와야죠. 그런데 또 주먹을 또 넣고 나더니 나중에 나오는데 보니까 홍색실로 매지 않은 놈이 나와. 그게 베레스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 생각도 안 해보고 성경 막 읽으니까 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이라는 건 뭐죠? 전도를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면 귀신들이 떨고 항복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전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나도 성경줄이나 읽었어 그러고 아는 체하고 속에 눈구렁이 들어가지고 전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의 수고가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주님이 보낸 종들이 전도를 하면은 귀신들도 항복하고 떨고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는 것을 목사님들에게는 감춰놓고 우리 아무것도 아닌 형제 자매님들한테는 이것을 깨닫게 해줬다 이거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경줄이나 읽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들에게 열려져요? 이해되시죠? 천국의 비밀을 그들한테는 열어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신부님, 목사님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 것 같아요? 몰라요.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요. 법대로 되는 거예요. 법대로. 인간이 지혜로운 챈다에 소용없어요. 지혜자인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살짝 가려놔버려요. 서울 가면 뭐가 없으면 뭐 코베 간다고 그러죠. 눈 번이 뜨고 코베 간다고. 그렇게 당하게 만들 수 있죠. 멀쩡하게 눈 다 뜨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차한가 때는 늦은 거지 뭐. 그럴 수 있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지혜자요 슬기로운 자로 자처했으나 주의 사자들은 그 순수함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뭐 어차피 이 말씀에 이제 연결해서 나오는 다니엘서도 조금 다룰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바벨론의 왕궁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으면 디룩디룩 살만 찌고 죽죠. 그러나 육식을 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나온 기름진 음식을 그 바벨론 왕궁에서 나온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했어. 이제 이렇게 아따 이제 안식일 교인들 살판 났네 이제. 어린 아이들은 채소만 먹는다 그런데 그거는 그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들이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같이 순수한 심령들을 상징하는 말인 것이지 다니엘서 보라고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이 빛났다고 그래가지고 풀만 먹으면 죽어. 토끼요? 우린 토끼가 아니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것을 아는 것이 계시가 필요하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뭘 봤어요? 나가서 전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고 항복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게 만들어요. 제자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주목해보고 만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를 가려놔버려. 비밀이죠. 목사님들은 선전은 잘해. 온 세상에 선전은 잘하죠. 그런데 선전만 하고 정인들을 보내면은 항복은 안 해. 왜? 선전하는데 떠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종을 삼으려고 하는 야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증명하려고는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13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 사람들 다 대화해 보면 나름대로 세상 지혜와 지식이 출중하죠. 그런 사람들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주변에 좀 세상 유명한 사람들이 쓴 무슨 글이나 시나 영화나 이런 얘기만 날마다 하려고 그러고 성경 말씀을 하려고 그러면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는 아직 그의 관점이 세상을 향해 있는 중이고 세상 영광을 놓는 것을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사람 설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인내를 가지고 자꾸 가르쳐야 돼. 어느 날은 귀가 번쩍 뜨이는 날이 오는 거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속에 쌓여져 있는 세상적인 관념 위에 제거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건 믿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흙에 속한 첫 아담 세계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다 혈통과 육정과 사람 뜻으로 난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태어났죠. 이때는 귀신의 집으로 태어난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늘로서 위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위로부터 나는 건 영이지. 영이죠. 우리 심령이 다 거듭나서 우리의 중심이 생명으로 충만되어지면 나 자신인 마음, 나의 혼도 건전케 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너무 선하고 옳고 세상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그런데 이게 그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누더기를 지금 덕지덕지 막 입고 있으면서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의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 한 마을은 무슨 동네예요? 베다니 마을이에요. 예. 주님은 자주 베다니의 마르다와 시몬의 집에 들려서 말씀을 전하셨으므로 시몬은 원래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 부인을 잘 만났어.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 오시면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제자로, 의인으로 예수를 그렇게 받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영접을 하면 세 가지 복을 이 집에
이 집이 세 가지 복을 받는 거야 이제. 원래 나병, 자, 마태복음 26장 6절 보겠습니다. 마르다의 남편 시몬은 나병 환자지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베다니 마을의 마르다의 집은 곧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는 것은 시몬의 문둥병을 고쳐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으니까 시몬도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 말씀 증거하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낫더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 나만 장군 문둥병 고쳐야 안 고쳐요?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저 세상 말로 저 하층에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도 전에 큰 소리 빵빵 치던 사람일 것 같아요. 나병 환자 시몬은 그 마을에서는 그래도 촌장 뭐 이런 거 하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한 바리새인이었다 이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문둥병 걸리니까 격리 수용 당한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랍빈 옷을 묻어고 이렇게 된 상태잖아요. 마르다의 집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인데, 나병이라고 하는 거,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신경이 마비가 되어져 가지고, 즉 죽은 자가 되다 보니까 자기 살이 폭폭 썩어서 쳐져 내려도 아픈 줄을 몰라. 목사님들 전도해 보면 양심의 가책 받아요, 안 받아요? 아픈 줄 알아요, 몰라요? 당신이 복음 전한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거저 줬으니 너희 나가서 거저 주라고 그랬는데 왜 헌금만 넣냐고. 그렇게 해도 아픈 줄을 몰라요. 왜? 그게 그들이 너무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상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일 뿐이지 주님의 말씀과는 상반되잖아요. 그러면 돌이켜야죠. 돌이켜라 그러면은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어디 감히 그러면 11조 헌물 받지 말라 그러면은, 돈으로 받지 말라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예배당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목사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러고 따져요. 성도들 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지 말고 본인부터 믿음으로 사는 본을 보여라.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먹을 것이 없으면 손모가지가 없어 발모가지. 옛날에 내가 이 말 써가지고서 목사님들 그 신학생들 다 놓친 건데, 당신은 손모가지가 없어 발모가지가 없어 나가서 일이요. 그럼 주님께 먹을 거 주겠지. 이러면 그 사람들은 말씀은 준대. 난 노동일이랑 해본 적이, 나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배운 것이라는 건 이 목회하는 거 이거밖에, 신학교에 가서 그거 배워서 나와가지고 난 이거밖에 모르는데 나보고 생판 가서 세상 일을 하라고 그러니 말씀은 준대. 용납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떠나가더라고. 그것 때문에. 딴 거에 걸리는 게 아니라 다 그것 때문에 걸려. 그래서 나는 이제 나중에 하다가 그럼 가서 목회하지 말고 무슨 돈부터 벌으라고 열심히 몇 년 해서 헌금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나서 목회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게 되니? 주님께 맡기고 해. 성도들 보고만 믿음으로 믿습니까? 믿사오니 막 이게 힘겨서 믿으라고 했었지만, 그 정말 당신부터 믿어.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말씀은 준데 우리 뭐 이러라고 하는 거, 이거는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대.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양무리들이 목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난 당연하지 않다고. 주님이 책임져야지 양무리들이 책임지는 것은 그건 당연하지 않은 거라고.
주님께 맡기고 당신 손으로 가서 떳떳하게 벌으라고. 전도를 해서 사람 하나 얻어도 그 집이 몇 평 사나, 자동차가 외제인가, 국산 중에 퍼른 건가, 이런 거나 눈에 그런 거나 들어오면은 당신 눈구멍 뽑아버려 이놈아 막막해 이랬거든. 말도 좋게를 않고. 그런 놈의 눈구멍 달고 다니면 안 된다고 뽑아버리라고 말이야. 이러면 손모가지 잘라 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 못 얻어. 나도 이제 지혜가 생겨갖고 나 이제 그렇게 안 넣으면. 사실은 눈구멍 뽑아야 되고 손모가지 발모가지 잘라야 돼요. 그런데 말씀대로 한답시고 그걸 너무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버리면 다 도망가 버려. 말씀은 좋은데 인간이 덜 먹었다 이거야. 인격적으로 말이 안 됐다 이거야. 예수를 진리 말씀과 사람이 된 것은 너무 다르다네. 그런데 참 사람 죽어 있는 무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인간 되기를 원하는 그거는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는 것을 나는 애써서 가르쳐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도예요? 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하나 얻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보면은 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전혀 않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막 강력하게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다 도망가더라고. 그 나그네들만 만들어 놓고 참 그러다가 또 계류율법을 가르치려니까 또 얼굴이 좀 뜨뜻해. 내 입으로 나그네 다 만들어 놓고 말이야. 이제 그만 좀 헤매고 나 옛날에 만났던 분들 내가 얘기하고 잘못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방송 들으면은 이제는 돌아오세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회복해 주시는 때가 차면 회복해 주시니까 이제 와도 그렇게 심하게 않을 거니까 걱정 말고 그동안에 뭐 많이 벌어놨을 거고 또 그랬을 거 아니야. 나 만났던 분들 벌써 다 20년 넘은 분들인데 나를 만났던 분들이 그 목사 신학생들 지금 다 성공했을 걸로 믿고 그동안에 벌어놓은 거 있으면 이제는 나보다는 날 거니까 생활 형편이 벌어놓은 거 앞으로 자기가 벌은 거 허비해 가면서 충성하시면 주님이 다 받아주시겠죠. 난 이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2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 병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 얘기죠.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런데 얘가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죽을 병 걸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안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죽기를 또 기다려 또. 그랬죠? 바로 좀 오셔서 좀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가. 나 볼일 바쁘다. 야, 조금 이따 갈 거다. 그런지. 죽어가지고 장사한 지 나흘 돼야 가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러 가는 거지 뭐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이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베다니에 미리 가셨죠. 그래서 베다니에서 잔치를 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원문대로 하자면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읽어나갑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그랬는데 이건 의역한 것이고 원래는 그분을 위하여
잔치했다 이것은 저녁 만찬을 이제 준비를 다 해서 하는 거. 이것은 이제 마르다의 남편 시몬이 결례를 행할 때가 됐어. 문둥병을 완전히 고친 거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전에 여기 잔치하러 저 결례를 행하러 가신 거죠. 제사장은 문둥병이 고침받은 사람 결례를 하기 위해서 성에서 나가서 진찰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봤더니 완전히 나은 거야 이제. 완전히 낫다는 증거는 뭐냐? 예수의 무릎 앞에 나사로와 시몬이 함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는 그야말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스펀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르다는 일을 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음식 준비라는 말이죠. 외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일을 한 것은 남편의 결례를 위하여 잔치 준비를 했다 이제 그 말이에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예수와 함께 앉은 자는 시몬이었고 나사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들어. 그것은 시몬이 이제 완전히 치료가 됐다는 뜻이요. 전에는 여보 이러지 말고 오늘 주님 모셨는데 와서 같이 좀 말씀 좀 들어. 그러면은 나 다 아는 얘기던데 뭐 그 사람 얘기 별거 아니여. 나 이미 성경 몇 장 몇 절 내가 그거 몰라 내가? 과거에 나도 바리새인이었잖아. 내가 누구야 내가. 이제 아내한테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치료가 안 됐던 거지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때는 완전히 치료가 됐다 이거예요. 무릎 앞에 딱 앉아서 말씀을 흡수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건너 짚은 것이고 구멍이 너무 많고 깊이 없는 거 유대교 교리를 알고 있었지. 그 유대교 교리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같은 줄로 했더니 크게 내가 오해했더만 하고 양심의 가책이 오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문둥병이 완전히 치료받은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난 거죠. 살이 골마 터져가지고 초조 내리던 것이 여상이 돼서 살이 깨끗게 되잖아요. 이제 새살이 차올라오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마을에 마지막으로 가서 시몬과 마르다의 집에서 잔치를 하신 이유예요.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으면 반드시 결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너는 완전히 치료되었다 확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